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20장 사건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똑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시켜줘서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바로는 놀래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목축이라든가 재산들, 그 종들,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그에게 주고 그를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의 사건도요, 그와 방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시간과 그리고 장소는 서로와 다르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또한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의해서 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끝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그가 그 앞날에 대한 그 불투명이라든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룰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삶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상고했듯이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모시켜 나가듯이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20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그 넘어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넘어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진 아브라함을 보호해 가시는 그 언약 자손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전능성, 그의 주권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 그런 섭리로 보여집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그리고 당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자손을 그 치졸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가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승해 주고 계시는가, 또 그 언약자손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언약자손을 갖다가 보호해 가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또한 지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또 그를 경외하는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오늘 이 앞선 애굽 사건과 흡사하지만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요 약간 다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지역에 갑니다.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때 아비멜렉이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데려갔을까? 과연 그럴까요? 사라 나이가 이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90 나이에 뭐가 이렇게 이뻐서 데려갔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가나안 지경에 퍼져 있습니다. 그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이미 다 퍼져 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자기가 길이우는 자들이 수백 명이 되고요. 그러니 무시 못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그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시면은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 있잖아요.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손안에 두기 위해서요, 정략 결혼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내들을 엄청 많이 두잖아요. 태조 왕건이 이쪽 부족 딸, 이쪽 부족 딸, 부족 딸 해가지고서는 자기와 결혼해서 다 정략적으로 맺어줬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 국가도 왕건이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의 입장으로 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략적으로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누이 동생하고 내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은 저 아브라함이 날 치지 못할 것이며 나도 아브라함을 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암묵적인 맹세 속에서 지금 결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목숨을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전히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자기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년을 신앙생활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30년 신앙생활하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30년 생활하면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년, 40년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여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취하는 행동 전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힘이 딱 오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한번 방법을 총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안 죽어도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거기 3절에 보면 그래요. 그 밤에 그래요. 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십니다. 애굽 때는 그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애굽 때는 이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밤에, 다시 말해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조처를 취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타나셔서 사라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사라가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곧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비멜렉과 동침을 해서 그가 임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비멜렉의 자손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이게 요즘 그러죠. LTE급이라든가 5G급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5G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즉시 나타나서 막아버립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 여인을 갖다가 동침할 수 있겠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니 아비멜렉이 그 사절을 보면 그러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꼭 기록돼야 돼요. 아비멜렉과 사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야 언약 자손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나보고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랍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내가 그를 맞이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네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 여기서 또 그러죠. 6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래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고, 아비멜렉도 자기도 나는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를 철저히 지금 보호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웠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이 지금 아브라함 그 사라의 몸에는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 할 그 언약 자손을 잉태할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자손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밤에 즉각 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라를 보호해 주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사라를 갖다가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그 잘 보고 있는 중이죠. 많이 자칫하면 아비멜렉과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열하고 치졸하게 거짓말을 하여도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래요.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를 보호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언약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함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약화가 되거든요. 나는 언약 자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는 그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그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깜깜한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요,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요,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건, 그 원리를 이 20장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 진짜 치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원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자손을 이렇게 보호해 가시는구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 자손들을 어떻게 내가 보호할 것이며,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편안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내일 혹시 내가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맞이하는 거죠. 뭐 죽기 아니면 까무시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을 것이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시면은 어려움 겪게 해주시면 어려움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해서 소망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견뎌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형통함을 주시셨으면 공고함도 주시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공고한 사실, 공고한 현장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자손은 무엇 때문에 보호하신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그 자손들을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제 7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비록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비열한 짓하고 치졸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거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왜 이런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모아놓고 지금 아비멜렉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사라와 나는 아무 관계 없었다. 내가 그 밤에 신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해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면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 선포는요, 언약 자손에 대한 의구심이 불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저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는 아비멜렉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선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다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9절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다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무슨 뜻을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 자신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갖다가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어차피 세상이야 이 세상이야 하나님을 다 모르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나만 하나님을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가는들 어떤냐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안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 어때요? 내 하나만 든든하게 서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들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날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명스러운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나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에게 너 앞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 간에 내 아내보다는 어차피 거짓말을 아니지 않느냐. 너와 나는 누이 오랍이 관계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가자.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는 걸로 내가 알겠다.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를 의롭다 칭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기에 선물로 그가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또 의롭다 칭하시고 어디에 아브라함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의만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그 여정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발걸음이지 아브라함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발걸음들 뒤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의가 어느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오로지 여호와의 의만이 우리 하나님의 의만이 내 삶의 족적에 따라서 거기서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오늘도 한 걸음을 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은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어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나이다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도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변개하여 보호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또 봤던 내용 아닙니까? 동일하게 아비멜렉이 양, 소, 종들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거저로 막 그냥 이런 걸 갖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막 이렇게 복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이끌고 또 아비멜렉이 제공한 땅도 그가 하사받고 거기서 그가 살게 되어지죠.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사라에게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에게는 특별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내 잘못한 값을 내가 쳐줬으니까 사라는 너는 내가 면을 세워줬으니까 너의 수치를 내가 다 세워줬다. 그런 이야기죠. 수치를 가리게 해줬다. 그러면서 내 일, 사라야 네 일이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라와 아비멜렉 사이에 아무 관계 없었음을 온 채 다 공포하고 사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세워주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1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일들,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이미 사라를 데려갈 때부터 이미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불상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닫아버렸습니다. 1차, 2차 안정 자체를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라 했으니까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치료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종을 치료하게 해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비멜렉의 그런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졌다 하면서 18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언약 자손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며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능력과 그 신실성과 그 은혜성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건, 삶의 한 사건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1장 넘어가면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20장의 내용을 끝내고 나서요. 21장 1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약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대로 사라를 보호하셨던 거 하는 것은 언약대로 사라를 갖다가 사레에서 이름을 사라로 바뀌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네 이름을 이제 사라로 하라.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주인처럼 왕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가셨다는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그 이름을 계명해 준 것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라의 출생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출생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생육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 증거해주고 되어집니다. 사라가 사실 안 믿었잖아요.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줬다. 그런 뜻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기서 말씀대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구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구도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도였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21장 1절도요.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라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대로 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어지죠. 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믿어져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리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후로부터 이루어질 일들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주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며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롭게 해 주실 것이며 말씀대로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줄 것이며 말씀대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속적인 신앙들이야 맹신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믿는 것이 무속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알고 믿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계시를 준 거죠. 하나님 계시 준 거란 말입니다. 열어주어서 믿어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삭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긍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사라가 그랬잖아요. 픽 웃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했더니만 픽 웃어요.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의 주인은 이미 다 늙어 빠졌는데 뭔 놈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씩 웃었어요. 너 왜 웃냐? 깜짝 놀라서 안 웃었습니다 했단 말이죠. 아니야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는 겁니다.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속에서 웃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그 의미, 그 이삭을 보면서 사라는 날마다 그 생각을 하겠죠. 야,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은 어찌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웃고 한편으로는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또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그때 못 믿어가지고 그랬었지. 교차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로 하여금 교차시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이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라 아들에게 주어서 이삭이라 이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낮 시간에 우리가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을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그 이유는 그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그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하 만민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이삭의 이 출생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사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자꾸 불러오르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복수가 찼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달 딱 채우고 나서 아기가 쑥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누가 아브라함이 말년에 저기 자식이 낳을 수 있겠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노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웃는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천하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었어요. 뭐에 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기뻐했단 말이죠. 그 메시아의 때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뻐하다가 정말 그 메시아 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거예요. 뭘? 이삭을 출생한 걸 보고 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래요. 때 볼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천하만민이 복을 가지고 그 자손이 내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했는데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도저히 그 아들 낳을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이삭을 딱 보여주니까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보고.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삭도 아브라함도 허허 이삭 보면서 웃을 것이고 이삭도 아직 사라도 허허 웃으면서 웃고 다니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니까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희로애락입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죠. 즐거워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희로애락 내 삶의 여정에 깔려있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웃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슬프게 하시면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납니까?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희락을 할 것이고 공고할 때는 우리는 노애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공고함과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희로애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진배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웃고 웃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것이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